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갑자기 막 동물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죠? 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하고 41장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여러분들 금방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왜 갑자기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참 이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짐승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승들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막 나오고 이런데 어디가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야 이거 뭐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황당한 짐승들이라든지 아니면 숫자가 나온다든지 특별히 숫자들이 3번 아니면 7번 아니면 뭐 7번의 곱에 14번 이래 3번, 7번, 14번, 뭐 3번, 7번, 14번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냐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죠. 묵시록은 신약성경에 묵시록이 한 권 있죠.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묵시가 뭐냐? 묵시는 한문으로 보니까 감추어질 묵, 드러날 시, 보일 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런 의미를 두고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책이 신약성경에는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꼭 같이 가지고 공부해야 될 책이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의 책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의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면 또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묵시문학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공부하기가 힘든 목사님들이 좀 많이 꺼려하시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살다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별로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뭐 여러분 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밖에 안 들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본 환상에 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 환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7대접, 7인 이렇게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갑자기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욥기를 묵시문학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0장과 41장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욥기는 묵시문학이 아니고 무슨 문학책입니까? 지혜문학책입니다. 지혜문학책. 지혜문학책이 어떤 책이 있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여러분 딱 보시면 시가서 계열 책이 있죠. 여러분 욥기도 시입니다. 시. 욥기는 여러분들 긴 글이라고 해서 시가 아니라 긴 산문체 시로 된 산문시입니다. 근데 욥기를 보통 지혜서 문학이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신학자는 40장과 41장 내용을 보면 욥기가 지혜서 문학이 아니라 어떤 문학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욥기서를 가지고 묵시 문학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글을 읽었는데 갑자기 뭐 짐승이 나오고 뭐 이상한 짐승이죠. 막 갑자기 뭐가 크고 뭐 몸집도 크고 넓적다리도 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하나님하고 욥하고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짐승 얘기를 하시는지 동물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문학과 같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 제가 하도 욥기서를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통밥을 딱 보셔야 돼요. 욥기 하면은 누구랑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세 친구랑 욥이랑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3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3장부터 37장, 이 욥이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3장부터 37장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욥이랑 세 친구랑 엘리후랑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38장과 41장 내용, 38장과 41장 내용은 누가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8장부터 41장이 욥기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3장부터 37장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던졌던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가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세상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던데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인과응보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존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세계든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든 세계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이 이끌어 간다라고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욥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욥은 죄가 없어요.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원래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지고 보면. 근데 분명히 욥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때리더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너무 불완전하다. 너무 불안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혼돈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가 혼돈이잖아요. 어둡고 혼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다,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순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이 처음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 뭘 불평을 합니까? 제일 처음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리거든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애가 태어난 그 상태가 순리인데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나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순리를 이 욥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받아치면서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아서 하나님한테 맨날 심판만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막 설교를 하면서 저 나무는 빨간색 파란색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무너지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산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거든요. 그런데 산이 무너지고 별이 가려지고 원래는 별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욥은 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구름에 가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원래 바다 물결은 아름답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빛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막 지글지글 밟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겠습니까? 요동치는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현들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창조하셨는데 욥이 얘기하는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역창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역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question을 던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ask를 던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answer를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 answer를 대답해 주는 그 내용이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예배 때 38장과 39장에 있는 내용을 설교했죠. 여러분 지금 잘 긴가민가 하시면은 여러분 그 수요 설교가 영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세요. 38장 39장에 하나님이 욥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원하게 because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 하죠? 막 질문을 던져요. 욥이 한 번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던져요. 38장부터 39장 내용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41장 내용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하는 내용만 나와요? 질문하는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39장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다 질문을 합니까? 야 네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진지 니 아니? 야 저 별빛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 알고 있니? 야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아니? 야 타조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품지 않아도 그 타조 알을 부화시키게 하는 그 사람 그 존재가 누군지 아니? 야 사자는 어떻게 사고 까마귀는 어떻게 사는지 너 알고 있니? 하나님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don't know about that. Everything.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지. 피조물인 욥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까마귀가 어디서 살고 어떤 먹이를 싫어하고 나는 여기서 살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둥지를 털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물으니까 결론적으로 욥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가 작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심판받아요. 왜요? 왜 그래요? 이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특별히 자연세계 중에 무생물 세계와 생물 세계, 이 세계를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죄가 없는데 심판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혼돈으로 돼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오히려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잘 흘러가고 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창조 세계가 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죄가 없는 가운데 벌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38장과 39장의 내용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야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막 질문을 던져요. 네가 뭐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야 네가 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나온지 네가 아니? 네가 뭐 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뭇잎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그걸 막 계속 물으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이게 네가 죄 없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창조 세계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8장과 39장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요업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다. 그 얘기가 38장 39장에 나와요. 그럼 오늘 40장 4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업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두 번째 가진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과의 응보의 원리가 이 세상에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땅에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아주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냐 말이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못 살고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순교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의 내용에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쥐꼬리도 못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얘기해 주면 땡큐죠. 완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면 땡큐죠. 근데 여러분 38장 39장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대답을 해 주셔서 40장과 41절도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두 동물을 우리에게 동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생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질문 던졌을 때 막 질문 던져가지고 욥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두 동물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고 살아갑니까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생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장 15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생물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생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40장 15절에 보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보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생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41장 1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와요. 여러분 일단 베헤못, 리워야단 무슨 동물이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동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쭉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베네봇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어떤 존재이고 어떻다. 리워야단은 또 생김새가 어떻고 넓적다리가 크고 입을 벌리고 눈 부릅뜨고 있으면 아무도 공격도 못 하더라. 그런 이 어떤 동물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explain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생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싸워요. 이거 진짜 맞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동물이다. 아니다. 이건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욥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물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지금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저는 정답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동물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동물이 막 나올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책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 성경책 들고 계시는 분 모르겠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베헤못이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 예, 하마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쭉 베헤못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물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연잎 아래 갈대 그늘에서 늘 엎드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그러죠. 강물에 산다고 그러죠. 이 가만 보면 하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등치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하마라고 표현이 됐어요. 베헤못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워야단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리워야단은
악어로 표현이 되어요. 악어, 크로코다일로 표현이 되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 한번 뒤져보시면 이 리워 야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악어, 또 어떤 성경에는 고래라고 표현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리워 야단을 가만히 보니까, 설명을 읽어보니까 악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등껍질이 좀 딱딱하고 또 하여튼 그런 물 속에도 살고 좀 그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강물에 사니까 악어겠다. 고래는 아니겠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고래다. 엄청나게 덩치가 크니까 고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베헤못이 하마이기도 하고 리워야단이 고래나 악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워야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사용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보면 베헤못이 무엇이고 리워야단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 성경 전체 봤을 때, 특별히 다니엘서라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묵시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베헤못이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보통 누군가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들,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 베헤못이라고 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일본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헤못이라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워야단은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 보면 한 6번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6번 내용도 대부분이 시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악의 세력을 상징할 때 리워야단이라는 뜻을 사용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리워야단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 써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그 리워야단이라는 그 뜻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큰 용, 옛뱀, 마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큰 용, 옛뱀, 마귀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탄을 지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웨야단이라는 것은 수많은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두머리, 최고의 머리가 되는 사탄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쓰였냐라고 생각할 때 물론 이 단어가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단체나 민족이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베헤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리웨야단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악한 세력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리웨야단, 즉 사탄을 이야기할 때 이 리웨야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헤못과 리웨야단이라는 존재를 설명하시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야, 욥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상처받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웨야단과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두 동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야, 욥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거는 누가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랑 마귀가 사탄이 만나가지고 사탄이 허락받고 누구에게 고난을 줘요? 욥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야, 네 그 제 목숨은 절대 손대지 마. 알았지? 그 대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족도 다 죽여, 종들고 가축들 다 죽여.
심지어는 몸에는 악창까지 나게 해. 어쩌든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 결국에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못 사는 모습들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구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즉 사탄이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베레목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동물을 이 욥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분열하고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심게 해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하게 많아지고 커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 많이 만나요? 나쁜 사람 많이 만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착한 사람 많이 만나요? 나쁜 사람 많이 만나요? 나쁜 사람 더 많이 만날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짜 잘 사신 거고, 나쁜 사람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막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기당하고, 맨날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게 그래 살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그러면서 여러분 욥기 41장 11절과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번에 읽었던 마지막 두 구절, 욥기 41장 11절과 12절, 그게 아니라는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맨날 악한 사람들한테 쥐 터지고 사기당하고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니다라는 얘기가 4장 4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1장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다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여기 나왔네요. 여기 또 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맨 마지막 구절은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의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에 나오는 그 책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번역을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나오는 단어도 막 첨가해가지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사탄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도전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 응답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나는 사탄의 교만한 말과 사탄의 권력에 대한 주장과 또 사탄 스스로를 높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꼭 심판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가 지금 11절 12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사탄이 지금 좀 깝죽거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좀 괴롭히고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의인이 이겨요? 악인이 이겨요? 종말에 가면 의인이 이겨요? 악인이 이겨요? 의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그 고난받는 거 다 사탄이 한 거다. 내가 다 허락했지만은 사탄이 다 네 자식들 다 죽이고 그 어둠의 그 세력이 너의 재산 다 뺏어가고 네 몸에 그 악창 심하게 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다 사탄이 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나 nevertheless, 그러나 however, 그 행동을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할 거다? 심판할 것이다. 널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about that.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한테 맨날 사기당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정사와 권세 입은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깨끗하게 정리할 거다. 내가 깨끗한 클리너 받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위로 받았을까요? 위로 안 받았을까요? 위로 받았죠.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망인 거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42장,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에 마지막 욥기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교회 못 오시면 수요일 날 꼭 동영상 꼭 틀어보세요. 42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위로하심에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원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고 욥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서 끝나는 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오면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후딱 지나가게 하옵소서. 후딱 이 시험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그냥 막 양해 주시는 이 시험 그냥 막 눈 딱 감으면 바로 눈 뜨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래 기도해요, 안 해요? 내 몸에 암덩어리 생기면 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시험과 환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뢰함을 내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뭐 하겠습니다? 웨이트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잡것들아 다 불어라.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향기 날릴란다. 기다리면서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자기 향기가 막 온 사방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지고 보면 나는 원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래 또 잘 먹고 잘 사는지, 왜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꼭 묵묵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욥기서가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욥이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얘기하고 했지만 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FM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슬퍼요, 기뻐요? 슬픕니다, 여러분.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슬픈 일이 있는 곳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가지만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야, 너랑 내가 끝까지 함께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직접 몸으로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난이 오면 누구를 보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예수를 보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보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해결하면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돼요. 내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으려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상처받으면 목사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누구를 찾아가게 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를 찾아가셔야 되느냐?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사제층에 하층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 주신 그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내가 사랑하는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환난을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욥에게 주셨던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욥기 42장 마지막 설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을 치면서 아멘, 그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다 날아갔지만, 다 뺏기고 다 사랑한 사람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이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 나오면 그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가고 예배를 목숨 걸고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여러분, 그게 빠삐용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빠삐용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빠삐용 신앙이 안 나와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욥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욥기 42장의 말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 욥이 회복된 그 회복이 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